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은 특별히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하므로 새로운 공동체의 중요성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혈연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며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된 새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보혈로 맺어주신 영원한 공동체이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썩어질 혈연으로 연결된 공동체보다는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연결된 영원한 새 공동체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은 보혈로 맺어주신 귀한 새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므로 육신의 공동체까지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옛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싸우라고 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 어떠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된 길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만은 복음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불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족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새 피조물인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가장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가족을 책망하여 순종하게 하는 본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은 그러한 가장의 책망을 받아들여 새 피조물로 자라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장에 서로 평화롭게 자기의 행복을 지키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고 버리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가족들과의 화평함이 더 중요하고 가족 관계가 원활해야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서는 가족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는 것은 서로 멸망의 길로 다정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새 공동체로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국한해서 생각하므로 각자 가정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은 직분으로 생각지 않으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자기의 할 일을 가족에게 떠넘겨 버리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핑계대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 내지만 개인의 가정에서 받은 사명을 외면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공동체 안에서는 불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매일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영육의 사명에 동일하게 죽도록 충성하면 머지않아 혈연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편지로 읽혀져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불화가 생겨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제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새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간구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새 공동체가 보혈로 맺어진 관계라면 더 많은 것을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공동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새 피조물이라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상관이 없고 육신이 죽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육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이 땅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괴로움도 참고 견뎌내며 기쁜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새 피조물로 성장할 수 있게 맡겨주신 새 공동체를 섬기는 삶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새 공동체에서는 대접만 받고
사랑만 받고 섬김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공동체 안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미명 아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다정하게 멸망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공동체의 형제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김으로 새 피조물로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